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요 구력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미션과 내가 붙잡고 무한세계로 도전을 해야 될 도전의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제대한 후에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는데 그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그때는 전국을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울도 보면 십자가가 많았는데 사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보는 똑같이.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남산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가 쫙 있으니까 한 분은 그걸 보고 너무 은혜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서울이 공동묘지 같네? 이렇게 십자가가 똑같이 보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한 목사님을 뵀는데 한국이 너무 밉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너무 교회를 많이 세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한국의 귀신들이 다 일본에 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공감이 됐고, 그분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일본에서는 뭔가 눌려 있는데 한국에 오면 이렇게 영혼이 편안해진대. 아마 그 십자가를 봐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 좀 들었어. 그런데 제가 1997년도? 그 전에, 87년도? 그때 처음으로 87년도 일본에 간 것 같아요. 86년도, 87년도. 처음 갔는데 신간센을 타고 이렇게 동경, 오사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창가로 밖을 봤더니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교회가 이렇게 없나?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도시가 한 300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300군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신학생도 아닌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서원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왜 그랬지? 그래도 그 서원은 해롭더라도 실천하라고 그래서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라서 바로 그 다음에 일본의 신학교를 알아보고 그 고베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합격까지 다 해놨어요. 일본은 하나도 못 하는데. 왜냐? 거기는 일본 신학교는 학생이 안 와가지고 그냥 다니겠다고 그러면 합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베 신학교 가기로 다 했는데 그 후로 보니까 굉장히 역사 있고 유명한 신학교더라고요. 작은 곳인데 우리라고 하면 인천인가 고베가 일천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초의 서양 문물이 들어온 항구이기 때문에 그 신학교도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우리 아버님이 무슨 목사가 많은데 넌 목사가 하냐? 넌 사회복지 해라. 그래서 제가 그 한 기업의 회장님 만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교단으로 와. 그럼 내가 학비 다 내줄게. 용돈도 주고. 그래서 바로 거기로 갔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 제가 있는 동안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본인 선교회를 만들어서 매 방학 때마다 일본을 갔어요. 그때만 해도 여권을 만들려면요. 1990년도에서 여권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육받으러 하루 이틀인가? 교육받으러 가서 교육받고 뭐 방공 교육받고 안보 교육받고 그래서 그다음에 비자 내주고 저기 여권 내주고 그랬거든요. 또 비자 받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데 그걸 다 만들어서 제가 방학 때마다 일본에 갔었어요. 그 소원 때문에 그랬죠. 제가 뭐 일본 신학교는 안 갔지만 그런데 그 후로 한 6명 정도가 제가 데려갔던 우리 후배 중에서 6명 중에 일본에 지금 선교사로 있어요. 네. 교단을 우리가 바꿔서 제가 계속 하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먼저 갔던 선교사가 소기호 선교사라고 일본의 굉장히 역사가 일본 안에 있는 한국 선교사 중에서 손꼽을 정도로 벌써 뭐 30년이 지났으니까 선교사로 했는데 나고야 이종우 선교사님도 소기호 선교사 아니야 우리가 잘 안다고 자기 왔을 때 미리 와 있어가지고 많이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먼저 와 있는 선교사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일본인 교회에 목사가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일본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준일 선교사는 다케다 기쿠코라는 그 친구가 우리 신학대학원의 학교 교사였는데 음악 교사였는데 관두고 한국에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다케다 기쿠코가. 그래서 한국 우리 후배하고 그 일본인 선교 결혼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파송돼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심주환 선교사님이 일본 히로시마로 파송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일본 너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게 과연 될까? 그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성화가 한국에 오고 또 보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모모짱도 오고 또 지난주에는 어머니도 와서 남동생 와서 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단순히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 그냥 일본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윤주자매도 일본어로 댄스하고 그래 한류가 이렇게 확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복음을 듣고 이 300군데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매달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망대 300군데 여러분이 도시마다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일본은 이상하게요.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져요. 세월이 지나면 떨어져. 우리가 이제 차를 살잖아요. 차를 사면은 바로 중고잖아요. 그 건물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 지교회를 많이 세우셨는데 이자가 제로예요. 융자를 받으면 이율이 제로야.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겠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면은요, 특히 이제 오사카나 동경의 도심은 좀 비싸죠. 비싸겠지만은 시골 이런 데는요, 건물 그냥 융자 받아서 거의 꽁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런 준비해 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일본 그 렘넌트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마마츠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그런 시작이 돼서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니까 댄스나 아니면 그런 한류 우리가 강남에 있잖아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 할 수 있겠지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초청을 해서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가보면
있잖아요. 한국 선교사님은 도시에 한두 명 드문드문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은 보니까 굉장히 없는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도 많고 지난번 보니까 바누아투에도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세계복음을 하려면 얘는 중국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중국과 한국을, 일본 분들은 또 선교사님 보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의사, 학벌이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복음은요, 상류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수준 보면 굉장히 높아요. 예, 학벌이. 그래서 좀 한국, 그리고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깨우고 가르치고, 예, 전 세계도 가르치고, 우리는 리더자예요. 우리 댄스도 가르치고, 한류도 가르치고, 영화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 국민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복음도 최고의 K 콘텐츠는요, 복음 콘텐츠라고 봐요. 그래서 그 복음도 가르치고, 예. 그래서 237 나라 지난주는 또 RU 그 강의 준비를 영상으로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RU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들으니까 저는 영상 강의해서 보냈지만 그걸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작지만 담았거든요. 지금 1000명이지만 10,000명, 이게 우리가 대명과 비대명으로 하면 얼마든지 237 나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에 여러분의 덕분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덕분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복음과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37 나라 그 세계 복음하는데 뭘 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플랫폼, 복음의 영적인 플랫폼과 영적인 복음적인 파수망대, 그리고 영적이고 복음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누구를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의 내용을 전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이 우리가 망대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방패 되려고 하니까 우리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나의 인생의 산성,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써야 돼요. 아는 척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은 모른 척 해야 되고 아닌 척 해야 되고 척척척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산성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상성이요,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망대예요. 망대는 성주위에 다 이렇게 세워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군천사,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해서 우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옥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정치인들이 오직 예수로 구원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 알아듣는 줄 아세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공부도 못하고 IQ도 이렇게 낮고 어리석은데 이 복음을 알아듣잖아요.
그게 성공자,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렘넌트도 어제도 핵심이나 렘넌트 데이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복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살아갈수록 필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이기는 사람이 돼요. 왜? 여러분 저도 그런 분 많이 받았지만 너무 단순하고 애기 같아요. 교수님도 보면은요 너무 단순하고 얼마나 교수들끼리 싸우는지, 얼마나 자기 것만 그것만 주장을 해요. 아주 어리석어요. 그래서 전문인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지 이익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다니까요. 사단이 볼 때는 참 비웃어요.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아무리 세고 능력 있고 해도 지식이 있어도 사단은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단한 걸 하고 인간 의지하고 그러면 이길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고 바보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복음을 237 나라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자라니까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의 몇몇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도 바울이 보낸 복음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다 참았는데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참지 못하고 의분이라고 그러죠.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신간 노력을 해서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다고 윤리 도덕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 받아야지 그 나머지 부분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과 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윤리 도덕적이나 모든 면에서 흠과 트가 없이 보존되도록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저런 나쁜 행동을 하지만 구원을 받고 은혜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요, 과거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랬지만요, 함부로 판단하고 그게 점점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 말한 예수님을 여러분의 CCC 보면 영접을 할 때 동그라미 그려놓고 마음의 왕자를 그렸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그 순간 십자가가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십자가가 8점, 9.7자 그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성령을 근심케 응답받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러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미안하고 기분 나쁘고 이게 다 주인 안 바뀐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가 왕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았다는데 짜증내고 뭐하고 인본주의 쓰고 남이 무슨 말하면 열나고 이거 당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신앙생활이.
응답하지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꿔야 돼, 주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방법을 알았죠. 제가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발견해낸 거라니까요. 우연히도, 필연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단어를 10개 써보세요. 다락방 가서, 지교회 가서 해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해보세요. 진짜가 나와요. 저도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것이 나오는 사람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쓰는 모든 단어 10개, 100개가 영적인 단어만 나올 때까지. 네. 툭 치면 복음이 나와야지. 툭 치면 기분 나쁜, 짜증난, 돈, 부족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내 문제, 내 자식, 내 집, 내 목적, 그게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많은 축복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조금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요. 우리 체질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했다니까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바보같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직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오직 답답하면. 우리도 목사지만은 유광수 목사님한테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동기벌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목사인데 유 목사님 그랬어요. 전도도 동기래. 교회 부흥도 동기래. 그래요. 사실 보면 맞잖아요. 복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계속 꾸지람 듣는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 왜 잘 되라고 그렇잖아요. 참 복음을 깨고 참된 응답을 받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 그렇게 훈련 교육 다 받았는데 딱 인본주의로, 딱 율법주의 이야기. 거기는 금방 넘어가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첫째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21세기인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서 이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신천지, JMS, 구원파, 박옥수, 여호와 증인, 통일교, 몰몬교, 제칠안식일교회, 천주교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도 유광수 유 목사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신학교 배웠거든요. 여러분 천주교가 구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도 천주교회에서 지금 가르치는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마리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되고 많을 하는데 그런 관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딱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천주교 안에 많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우리가 다 복음 가르쳤는데 복음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듯이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 안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나쁜 곳에 가면은 말 안 들어야 돼. 그래서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7안식교로 이상구 박사님이 그 엔돌핀 그러면서 수십 년 우리 건강에 대한 한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제7안식교회에서 버리고 기독교로 왔잖아요. 왜 그러느냐? 율법주의야.
암에 걸린 분이 3개월 됐는데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이 와 상담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그러니까 우리 제칠 안식일교회에 그 법에 의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 아대서 모든 죄를 이렇게 평가하는 법이 있대. 거기에 따르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말했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이걸 보여줬대. 근데 영생을 얻었고, 근데 맞네요. 근데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항상 읽으면서도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예. 그게 모든 종교와 기독교, 복음이 있는, 우리 그냥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교잖아요. 예. 차이점이 그거예요. 복음과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 모든 종교 뭘 해라,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거짓으로 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도, 봉사도, 복지도 모든 걸 가장 잘해요. 제가 복지기관에 우리 저번에 100명 이상 했잖아요. 봉사하고 진짜 하는 사람 보면 다 교회 다니요. 신앙생활, 복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진짜를 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교란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과 복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집단들에 대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무리할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저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말씀이고 설교인데 왜? 영혼 구원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틀린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 것도 우리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을 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약 사람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초대교회는 믿었고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제사, 할례 다 필요 없어지죠. 왜?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셋째로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사도이시면서 복음적으로 사도이면서도 복음적으로 행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단적인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참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적으로 행하지 않는 태도도 책망받을 섞인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3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저것 섞으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해요. 저 신학교에 가면은요, 종교 혼합주의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여러분 통일교 보면은요, 뭐 불교에서도 가져오고 성경에서 가져오고 다 가져와요. 예,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약이 들어왔을 때도 세상적인 철학도 다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다 그래서 이 순수한 개혁주의 개혁신앙을 종교개혁적인 그 신앙을 혼합시켰다니까요.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혼합시켜버리고 있어요.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성경을 세상적인 그 학문으로 혼합돼가지고 성경을 안 믿는 교단과 목사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지금. 네. 그 WCC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이 복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혼합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라고 했어요. 구분되었다고 했어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여러분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영육 간에. 좀 우리가 못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고 더러운 행동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영육 간에 온전하여지는 게 우리의 절대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을 알고만 있어도 어느 순간 나는 많이 성장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섞인 칵테일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다 섞인 건 나쁜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가끔 보면은 무슨 와인은 술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이후로는요,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이를 섞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는 구약에 보면 나시리는 포도 씨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 거룩한 나시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뭐든지 여러분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 가지 몰몬교 너무 부러운 게 있어요. 몰몬교는요 카페인 커피도 안 마셔. 그러면서 모든 건강 보조식품 가지고 세계 경제를 다 장하고 있잖아요. 유타주에서. 지칠 안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관리하고 우리 한국에서 그 담배 끊고 그잖아요. 금주 금연 이거 강의하는 단체가 지칠 안식일교회가 제일 커요. 왜? 우리 기독교회는 말 거룩하다면서 말래 다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윤리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우리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도 확실히 가지세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영적인 스승 한 분이 김정권 교수님이 예수 영접하고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져서 나 하나님한테 자기 자취방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예수 앞으로 평생 잘 믿겠습니다. 근데 담배는 절대 못 끊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보니까 내가 안 피고 있더래. 그래서 피워봤대. 안 들어가더래. 그 후로 끊었대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셔. 예. 하나님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하지 말고 죽을 정도로 먹으세요. 죽을 정도로. 그러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려면 그랬다. 목사님이 술 담배 죽도록 하라고 그랬다. 그래 언약을 그렇게 붙잡고 그게 섞인 복음이야. 그거 없이도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그러니까 주인 안 바꾼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 생기면요 술 드셔야 돼. 마약해야 되고 담배 패야 돼. 왜?
주인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마귀적인 것을 다스리는 게 그건데, 그 방법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야. 여러분, 주인 바꾸면 필요가 없어져. 그래야지 정상적이고,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큰 두 번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참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참복음의 말씀으로 70현장과 70나라를 위한 참복음의 망대로 거듭나야 할 절대 미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첫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적인 복음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당시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참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할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참 복음의 사도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랬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낸 너희의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담임 목사라는 것을 보내신 담임 목사를 여러 번 강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와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전달이 안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정윤돈 목사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쩌다가 저것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있다. 저는 제 뜻대로 하나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왜?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교육자, 여러분이 심지어 중요한 건 다락방을 할 때 하나님 보내줬어.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러는데 어쩌다가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다락방하고 내가 신앙을 강요당하고 있네? 요 따위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 성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흑암이 꺾이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다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 기도하고 있다가 나오면 그래야지만이 구분이 되고 딱 나의 축복이 버릴 거 붙잡을 걸 내가 딱 알아서 붙잡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가지고 서핑을 붙잡았잖아요. 하와이 알류 가는데 나의 70현장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돌아다니는데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와이 서핑 가야지. 그래 언약을 붙잡고 가서 미리 해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좀. 그리고 이제 하와이 가니까 왜 그 서핑의 성지인가 했더니 100m, 200m 가도 이게 깊지를 않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저랑 같이 했던 그 신혼부부도 수영을 둘이 다 내가 가면서 수영할 줄 알아 그랬더니 둘이 다 못한대. 그러니까 용기도 대단하지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서핑하려고 그랬는데 잘하고 갔어. 그래서 고프로로 사진도 내가 다 찍어주고. 갈라디아서 2장 다음은 16절은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응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득이의 말씀을 가장 쉽게 정리해 놓은 아주 소중한 요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말씀, 기독교 안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석가모니 선생님도 훌륭하고 마호메트 선생님도 훌륭하고, 석가모니가 마호메트네. 아니 마호메트도 훌륭하고 나름대로 붓다. 그리고 공자도 훌륭해요.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러잖아요. 다 훌륭해요. 3대 예수님 빼놓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죄가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하루에 한 가지는 죄를 범해요. 많은 예를 듣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면 1년에 365일, 그리고 10년이면 3650까지예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지옥 갈 수 있어. 여러분, 한 달에 하나만 지어도. 천국에 가려면은요, 죄를 하나도 짓지 마. 한 가지도 짓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어요.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범죄자가 죽으면 기소권 없음이라고 하여서 그 사람을 판결할 수 없습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을 잘못을 해서 범죄를 했어. 그 사람이 경찰이 막 잡으러 갔는데 죽어버렸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인나 세상의 법으로 결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죽어버렸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이 이 세상 신분이 아니라 천국 신분으로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에서 미군들이 범죄하면 미국으로 데려가 버리잖아요. 왜냐면 협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분명히 잘못을, 큰 죄를 졌어. 살인도 하고 잘못했는데 가버리면 못 잡아. 어디.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적인 이 율법으로 죽어야지만이 우린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을 안 믿는 것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그 유명한 참 복음과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들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 내주, 성령 인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입니다. 여러분, 위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데 원리스를 사람들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3천 제자가 되고 1만 제자가 되고 10만 제자가 되고 전 세계에 못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도전해야 돼요. 제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원리스 하나 되면 돌아가면서 다 해외 여행 갈 수 있어요. 유럽까지 가려면 500만 원 들어요. 다 갈 수 있다니까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자연 광야에서 호텔 안에서의 코끼리 이렇게 보면 진짜 애동등성 같아요. 거기 죽기 전에 가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져도 돼요. 죽어도 돼요. 뺨 맞아도 돼요. 예수님은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조롱을 해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왕자의 내가 중심이니까 예수님처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와 후루루 날고 내가 언제 그랬어 싸우고 자존심 건드리면 막 목숨 걸고 그게 뭐냐면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의 왕자로 세워서 참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은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9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가? 이거하고 사랑을 제대로. 근데 어떤 사람 분을 보면 사랑을 한 번도 해보죠. 희락 항상 얼굴이 항상 뭐 씹은 거 얼굴처럼 찡그리고 살고 어디 간지 참 화평을 해본 적이 없어. 분란만 일으켜. 오래 참지를 못해. 우르르 하고 자비하지 못하고 순하지 양선하지 못하고 충성되고 뭐든지 거역해. 부드럽지 온유도 아니야. 참지도 못해.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지만 주인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시작이 방법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에 항상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데 오직 믿음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게 훨씬 편한 삶이에요. 예. 그 은혜를 주셨는데 감격 속에 살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비전은 2, 3차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모든 현장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25시 또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강단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도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참 복음을 통하여 300 영접, 300 다락방, 300 지교의 응답을 받기 위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참 복음의, 참 믿음의 파수망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흔들렸던 그런 참 복음과 참 믿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